우리 앞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창시자나 교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도 죽음의 권세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석가모니, 또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흐메트,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씨, 또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 부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고 교회를 출석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또 단일 교회를 정한 후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자, 신자와 종교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종교인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이십니까? 이 시간 저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해주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 훗날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창시자들의 무덤을 성지처럼 꾸미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도들로 하여금 성지 순례를 오도록 합니다.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구원자의 조건은 마땅히 사망을 패하고 죽음을 이긴 자라야 합니다. 그가 참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이 봤을 땐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죠. 어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신성 모독죄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고전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만일 부활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처럼 기념하고 그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저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보증 수표와도 같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저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저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 두 절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 고난 주간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회복의 은혜 또 회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특세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그 장사치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펼쳐놓았던 기물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저희는 성전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날 새벽에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죠. 고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순교적인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세 셋째 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마리아는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섬김이 예수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섬김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투자입니다. 고로 저희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그 헌신과 섬김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세 네 번째 날 빌라도 총독의 어리석은 또 인간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는 저들 손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같은 빌라도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나의 일신상에 어떤 이 손해를 본다든가 또 불이익이 주어질 것 같으면 믿는다는 그 사실을 뒤로 한 채 자기의 앞가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세 다섯 번째 날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모든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에게 달라 요청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밀 제자였던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하여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 떨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저희들은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특별히 어떤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의 말씀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인지는 1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숨어 지내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서서 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그들 앞에 전하며 증거했습니다. 20절 말씀에 기록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저희들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에게 저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저 천국을 나의 집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과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판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 앉아서 아이고 저 소설 같은 이야기 어떻게 믿으라고. 여러분, TV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취재해가지고 이 TV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장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불평이 그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대신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잠깐 후면 지나가는 겁니다. 한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 또 풍성한 열매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